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함께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숫자를 잘못 이해를 하면요,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숫자 공부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계속해서 숫자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천지의 그 성경의 무지가 아니고 무진이죠, 무진. 이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상징이 있고 실제가 있는데요, 상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은 실제로 다 해석을 하고, 실제로 해석해야 될 것은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성경에 대한 이 진리가 없다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14만 4천은요, 실질적인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해갖고 그들은 14만 4천이 채워지면은 종말이 온다 하고 그럽니다.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 14만 4천의 수가 과연 실제적인가 상징적인가?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신천지가 그 해석하는 걸 쭉 들어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로 다 해석을 하는지, 실제적인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징적인 것은 실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조금만 알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만희 씨만 아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또 누구나 다 알도록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한 수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두 군데에 나오죠. 7장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예요. 인맞았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힘없는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리라. 아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죠?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요,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다고 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가 흰 옷을 회개하고 흰 옷 입은 거,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는 큰 환난, 이 환난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의 그 억압에도, 또 그 회유와 그 방해를 이기고 회개한 자들, 그들을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까지 그 용기, 또 그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얼마나 자존심이 막 그걸 내려놓을 때가 힘듭니까? 그것이 사탄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긴 자들, 그것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나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는 사탄과의 엄청난 환난이 있었지요. 그 환난에서 나와서 여러분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곳을 씻어 회개된 자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그죠? 목자가 되사 해놓은 환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옷을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게 됐습니다. 그 어린 양이 또 우리의 목자가 돼요. 이제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결론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 바로 이것이 곧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흰옷 입은 자들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구원받은 자들이네요. 죄를 용서받고. 자, 그 다음에 14장에, 계시록 14장에 또 나옵니다. 14만 4천이 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인 맞았다는 얘기죠. 아까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또 그러니 1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대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시온산에 섰던 그 14만 4천이 섰는데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른 사람이 누구요? 14만 4천이죠. 그리고 14만 4천은 누구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간음죄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은 그 육신적인 것은 손을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일 허락해도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내가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 하면서 이 비밀이 그도다 그래요. 자, 남자와 여자가 뭘 상징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자, 교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 줄 압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행위들이 너무도 많은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곧 하나님이다. 맞죠? 네,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을 글로 써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태어났지 교회에 의해서 성경이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을 거슬리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날 이때껏 지켜온 것은 교회에 의해서 지켜온 게 아니고 교회와 싸워서 지켜왔대요. 교회 밖의 적들은 어떻게 했냐? 성경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성경을 다 모아서 뺏어서 불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의 적들은 어떻게 했어요? 악한 종들은, 사탄의 종들은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변질시키고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교회와 싸워서 지켜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의해서 지켜온 게 아니고 교회와 싸워서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만신창이의 승리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너무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그거 얘기예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 여자로 더불어.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잘못 알고 예수 믿으면요 평생 예수 믿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저 지금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서 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만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을 잘못 이해해서 14만 4천 명으로 알았다가니는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천년왕국 이런 말 합니까? 천년왕국 하면 그러면 그냥 천년 뭐 1년서부터 천년까지 999년까지 해서 천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24장로가 나와요. 뭐 24명의 장로라고 또 그렇게 하고 있네. 여러분 그 뜻을 알면요. 아, 그 사람. 왜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14만 4천이 있으며 그런 24장로가 있으며 이런 얘기가 왜 있느냐는 겁니다. 수의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숫자 공부를 계속해서 시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무리를 바벨론이라고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나. 자,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성 바벨론 하면 자꾸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요. 자꾸 남 핑계를 댑니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 저건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로마 제국, 로마 캐톨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캐톨릭은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인데 우리가 캐톨릭인데 로마 지방을 중심으로 캐톨릭은 캐톨릭 성경 갖고 무언가를 가리키기는 하는데 이상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막 왜곡해서 교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막 교황이 바로 속사도라고 해가지고 사제권이 있다고 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당체 우리와는 안 맞는 기독교다. 그래서 앞에다 로마를 붙여줍니다. 캐톨릭은 캐톨릭 같은데 그 로마 지방에서 그 사람들끼리 믿는 거 이렇게 해서 로마 캐톨릭이라고 천주교를 로마 캐톨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이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자, 로마 캐톨릭은요 큰 성을 쌓지는 않았어요. 이 큰 성이 뭐냐면 여러분 성을 높이 쌓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성이 눈에 보이는 성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쌓는 성도 있어요. 그걸 이제 인쳤다고 하는데 성을 이렇게 쌓는 겁니다. 성을 쌓으면 성을 쌓는 목적은 뭐니? 이렇게 성을 쌓았어요. 외세의 침략을 막지요.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 외세의 침략, 성문 딱 닫으면 외세의 침략을 막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외세로부터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없어. 이 안에서는 성 안에서밖에는 외부의 어떤 말도 들을 수가 없고 어떤 간섭도 어떤 권유도 나쁜 것만 막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흔히 그래갖고 로마 캐톨릭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큰 성을 쌓아놓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믿고 싶으면 믿고 들어봐 아니다 싶으면 나오면 돼요.
자, 그런데 또 뭐 구원파 무슨 뭐 이런 다 이단이라고 하고 막 뭐 여호와의 증인이 뭐 이단이라고 막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라 또 큰 성 바벨론이라고 자꾸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왜? 거기는 큰 성은 안 쌌어요. 누구나 들어가서 듣고 아니면 나올 수 있고 맞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고 그래요. 근데 누가 큰 성을 쌓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얘기하면 신천지처럼 절대로 어떤 교육 받고 하지 않으면은 이 도장 안 찍으면 안에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고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외부와의 모든 다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말은 듣지도 말아라. 그런 말이 있을 때는 그것은 너희들을 음해하기 위한 거다. 뭐 그래서 뭐 부모의 말도 듣지 말아라. 아니면 부모로부터 나와버려라. 뭐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자꾸 외부와 사회와 세상과 동결시켜버립니다. 그게 곧 큰 성을 쌓는 거. 큰 성을 쌓는 건 뭐예요?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못하게.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빠져놓으면 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 이게 곧 큰 성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큰 성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이제 사라졌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심각했던 것이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전도관 했던 그분이 당신이 보혜사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또 그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던 이만희 씨가 또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는 영생한다는 게 영혼육이 영생한다고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종말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그 사람들 믿는데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게 사실은 아닙니다. 신천지는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대타가 나오겠죠. 나와서 또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지도 몰라요. 내가 그것을 뭐 이어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큰 성은 바벨론은 저는 이 신천지와 같이 다른 어떤 말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만의 말만 듣게 하고 그걸로 세뇌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말 외에는 다른 어떠한 복음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만드는.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예요? 사탄과 반대되는 자의 인맞은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인맞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14만 4천이 뭔지에 대해서 숫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차게 거두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 5,000명을 먹이고 플러스 12이 나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뒀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5이라는 수는요. 율법의 수입니다. 율법의 수. 하나님 말씀의 수예요. 언약의 수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얘기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율법의 수가 5예요. 그 다음에 2라는 수는요. 1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즉 하나님 어린 양의 수. 이게 대표수죠. 1이 그냥 수로는 대표수인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어린 양이 바로 1입니다. 그래서 11조 하죠. 11조 10 플러스 1조에 자, 이 11조는 10은 전체의 수예요. 온 세상 모든 기간 동에 모든 다 전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계명하면 전체의 계명을 이렇게 줄여 이거라는 거예요. 전체의 계명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 10계명이 전체의 계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표수 10 전체에서를 대표하는 하나님. 이게 전체는 뭐예요? 세상. 이게 가고 온 모든 세상을 10이라고 한다면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서요, 이는 뭐예요? 성령에서요, 성령에서.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선지자들, 이 성령의 수, 성령의 역사로 일어진 그 역사, 성령의 수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자, 율법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게 율법 아래 있었던 천이라는 수는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기간, 하나님의 수가 천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표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를 하면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날, 천년은 하나님의 그 어떤 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는 그 날을 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왕줄이 걷은 것은요, 구약에 어떻게 했어요? 율법과 성령의 역사로. 그죠? 율법과 성령의 역사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날 동안 먹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어떻게 했어요? 남은 것이 12왕줄, 12지파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시대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날 동안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예요? 얻은 것이 12지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 이것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죠? 유대인들을 먹여 살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칠병이가 나오죠. 칠병이요.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생선 2마리다. 또 여기 또 생선은 2마리는 똑같은데 이제는 떡이 7개예요. 7이라는 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요, 영생의 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요, 영생의 수예요. 그게 참 안식의 수죠. 7이라는 수는. 그냥 떡 7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예요. 자, 7병이니까 똑같아요. 또 7 더하기 2 더하기, 이제 이것은 어디에 4,000명을 먹이고, 그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은 7가지가 남아요. 그죠? 자, 7 더하기 4 더하기 1000 더하기 7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 이런 대표수요, 하나님의 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언약의 그 축복과 이는 똑같은 성령의 수니까 성령의 역사로. 에? 사는, 여러분, 사는요 다 세상의 수입니다. 세상의 수. 그러면 24장로가 대번이 나오네요. 그죠? 24장로고 세상에서 성령 받은, 이는 성령의 수니까 세상에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다가 성령을 쫓아 행했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을 24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날 동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날 동안, 네? 그러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100년 후에도 있고 200년 전에도 있었고 300년 전에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7광줄이.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이 남았죠. 영생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날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주님 나라로 간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칠병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또 오병이어가 나오죠. 그죠?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시대 율법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날 동안 있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자,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4절 보면요,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이 나 이제 다 돌아가시고 끝났으니까 나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래야 먹고 살아니까요. 이제 가노라 하고 하면 저희가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고 나서서 이제 배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지요. 근데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를 오른쪽에 그물로 던지라 했더니 잡힌 고기가 153마리가 잡힙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번에 공부했으니까 알겠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 축복의 수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05 1 더하기 그죠? 5 더하기 3입니다. 자, 요거는 오경, 모세 오경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오경, 하나님의 말씀, 언약, 오경. 자, 모세 오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는 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어야 된다. 3은 연속했습니다. 3은 연속했습니다. 그래서 3은 연속의 수라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주께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가 주거도다 그랬잖아요. 이 3번이 하나 둘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다. 3은 연속의 수예요. 연속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소리예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이 소리는 3인 3번, 한 번, 두 번, 3번 딱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했다. 연속으로 했다. 연속에서예요. 연속. 그래서 153마리는 오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153마리로 쓴 겁니다. 그 뜻이나 알고 153이라고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복음 증거하러 그때부터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 속에 뜬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그래서 바로 14만 4천은요. 14만 4천입니다. 자, 1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4는 세상의 수라 하겠습니다. 또 4네요? 세상이네요? 세상이 2번 나와요. 1000. 하나님의 날. 자, 그러면 이 답이 나왔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날 동안. 근데 4가 2번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나눠줘요. 언제냐? 자,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 홍수 이전은 심판을 하고 한번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 이후에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세상을 주지요. 율법 시대가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세상?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고서는 마지막 세상, 말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를 마지막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 세상이 율법 시대가 있었죠. 또 이 전에 있었죠. 세상이 노아 이전에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당하기 전에 세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얘기한 세상, 여기는 한번 세상은 심판으로 끝냈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세, 예수님은 말세 전에 여기서 살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언제? 예수님은 율법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를 믿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이 말세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희방죄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성령을 해방하면 결코 사함이 없지만 앞으로 오는 말세에서도 성령 해방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세 직전에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세가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세 이전에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며 사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율법에 받침이 되셨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오기 전의 세상, 예수님 세상 4, 예수님 이후에 말세 4, 이 세상과 오는 세상 144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 동안 이제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하면 자금 이후로라고 해요. 자금 이후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 그러죠. 자금 이후로라는 얘기는 이걸 요즘 번역은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이후로래요. 그러면 오늘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제 죽은 사람들은 뭐 주 안에서 복되지 않고, 이 번역을 이렇게 생각도 않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자금 이후로가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포스터 이렇게 붙일 때 보면 언제부터 미더미칠부터 미더미칠까지 이 소리예요. 이게 그게 이제 이 소리가 이걸 읽으면 무슨 남자의 성기 같고 그러니까 이걸 요즘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잖아요. 이 자금 이후로가 이 자자가 그 자자입니다. 의로하여 자자. 그래서 언제부터 지금, 예?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후로. 그럼 언제예요? 이 자금 이후로는 그 노아홍수 이전, 그죠? 노아홍수 때부터 예수님 그때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 그리고 이후 이 마지막 이 재림 때까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복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금 이후로 속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44가 되는 거예요. 44가 되는 겁니다. 4가 두 번 늘었죠. 세상이 이 세상이 있고 예수님 전에 예수님 때 세상이 있고 예수님 후에 말세. 그럼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 받고 막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러죠. 말세에 내가 내 영들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이 말은 저들이 지금 성령 받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말세가 그때부터가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은요, 4자는 두 번은 예수님 시절의 그 전 율법 시대의 4, 그 이후의 4, 또 이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라 했어요. 하나님의 날 동안. 그것이 뭐 1000년, 만년이 될 수 있고, 뭐 5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작에서 그 끝나는 그날까지를 그냥 10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얘기는요, 그때부터 앞으로 주님 종말 오는 그날까지 왕으로 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딱 그냥 1000년 이렇게 하고 나면요, 성경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러죠.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라겠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받은 7000명은 하나님의 날 동안. 그러면 그 수는 얼마 14만 4천처럼 그 수는 뭐 몇 억명이 될지 5천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냥 그걸 그냥 7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날 동안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성도들 그 7천 명을 남겨놨다 이 소리는 그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7이라는 수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축복 영생을 얻은 언제? 하나님의 날 동안 1000년 동안 그 7천 명이라는 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남겨놨다 이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날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한 그날까지를 우리는 천년이라고 한다.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지키면 살지요. 그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시대에도 구원받았고 신약시대에도 구원받았고 그래서 1, 4, 4 천년 동안 14만 4천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린 양의 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천입니다. 천년은 하나님의 날, 사는 세상, 또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게 곧 14만 4천의 수예요. 그러면 구약성경에 24장로가 나오죠.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것도 나오죠. 다 해결되죠.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이해가 되지요, 이제. 그 다음에 153마리도 이제 이해가 되죠. 3원 연속에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되지 않다. 그래서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구원받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겁니다. 이상으로 성경 속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냥 사람 숫자 14만 4천 명이라고 하고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이 한국 기독교에는 없어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해석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4는 세상의 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 숫자가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 이해를 또 보면 안 돼요. 그 숫자는 지금 공부한 대로 똑같아요. 예. 이것으로 말씀 여러분 나가시면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는 또 이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한국 기독교의 그 잘못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